자, 오늘 6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입니다. 3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본문이고요. 네, 그 중에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본문인데 그 중에 11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신약성경 303쪽 또는 304쪽.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옳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를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무엇을 말했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을 얻은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은혜의 삶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도 사실은 똑같아요. 갈라디아서도 이 복음의 잘못된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거든요. 네, 은혜. 그런데 지금 잘못된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그들이 다시금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 뭐냐?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자, 율법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율법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하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가장 첫째 목적은 뭐냐면 죄를 죄되게 하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로마서에서 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없으니까 법을 어기는 게 아니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법이 생기고 나면 죄가 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죄됨으로 인해. 왜냐, 사실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법을 딱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어기면 그러면 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줬으니까 이걸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얻나 보다. 이걸 잘 지키면 내가 구원을 얻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다면 그 얻는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얻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해놓으신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 부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부모 마음에 쏙 들어요. 들어요? 네? 자녀들 정신 차려. 뭐 옆집 엄마도 다 해줘요. 옆집에는 너 같지가 않아. 부모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말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가 자녀 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한테 밥을 먹여주고 학비를 대주고 장학하게 하고 요즘은 뭐 집도 사줘야 된다면서요. 에?
부모님들 정신 차려요. 집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은 사람만 사줘요. 부모한테 집 안 물려받았으면 자식한테 절대 집 사주지 마요. 전 안 물려받았기 때문에 안 사줘 절대. 그런데 부모가 자녀한테 할 때 보면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에 근거하느냐?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러면 정상적인 자녀는 와, 부모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도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인 자녀는 야, 부모가 날 사랑하는 거야. 이걸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이건 비정상적인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야, 부모가 내가 뭘 잘하면 기뻐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잘하면 기뻐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겠지? 라고 하면서 부모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부모를 이용하려고. 그게 뭐냐? 율법주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이 어떤 목적으로 줬느냐를 잘못 깨달을 때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뭐예요? 자녀가 잘 돼서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한 거 돌려받으려고 해?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부모 때문에 이 정상적이지 않은 자녀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이 올바른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다. 에? 부모가 자녀더라고 왜 공부하라고 그래요? 에? 누굴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래요? 자녀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자녀를.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부모가 안 사랑하나요? 저놈은 내가 사랑할 만하지 못해. 저놈은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거 다 꽝이네. 에이그 이렇게 하나요? 이거 비정상적 부모라니까요. 정상적인 부모면 잘 되길 바라지만 잘 안 됐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 자녀를 부끄러워하고 그 자녀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그건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나길 바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보게?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으려면 하나님 안 믿는 게 빨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일단 10분의 1 안 바쳐도 되고 그리고 돈을 따블로 주는 주일날 일하면 되고 그쵸? 그럼 10분의 1 갖다 바치고 따블로 돈 생기는 날 일 안 하고 어떤 게 빨리 세상에 성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교회 다닌다고 또 뭐 찔리나 보죠? 말을 못하네. 속으로는 다 알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을 따라가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세상에서 성공해도 세상에서 얻어도 얻을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얻을 수 없는 게 있다. 세상은 육적이고 그 육적인 건 다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육적인 걸 다 얻는다 하더라도 얻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육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육이 영을 담기 위한 그릇일 뿐이지, 영을 담기 위한 그릇. 그러면 그릇이 중요해요? 그릇 안에 담긴 게 중요해요? 담긴 게 중요하죠. 그 안에 영이 담겨 있다고. 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면 영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이 그릇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어떠냐? 자꾸 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릇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1,000원짜리 꽃을 샀는데 포장지는 3,000원이야. 뭐가 더 이뻐요? 포장지가 더 이뻐. 꽃을 주지 말고 그냥 포장지를 사서 줘. 이쁜 걸 주려면. 주려는 게 꽃인데도 불구하고 포장지가 더 이뻐지는 세상이, 그걸 좋다고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그릇 안에 담겨있는 진짜를 발견하고 그 진짜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진짜를 발견하고 이제 진짜에 집중하며 살아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가짜들이, 거짓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걸 가르쳤더니 또 그걸 보고, 아 맞아, 나 옛날에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다시 자기 열심으로 육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의 가장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다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정해놓고, 요거 지키면 요거 지킨 거야, 요거 지키면 요거 지킨 거야,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거 지켰으면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어려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다고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아 보니 이 행위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 행위는 그릇일 뿐이더라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이 행위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여서 이게 진짜가 되는 거지, 믿음 없는 행위는 가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보다 행위에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오는 거, 헌금하는 거, 뭐 하고 이거 하고 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행위, 그 모든 행위가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하려고 결정해야 돼요? 행위를 먼저 하려고 해야 돼요? 믿으려고 해야 돼요? 믿을 걸 빨리 먼저 결정해야 돼요. 행위는 많이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순간에 믿는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에? 왜? 행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면 죽기 전에 믿는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믿었지만 행위를 채워야 되니까 못 채우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찍 태어났는데, 어릴 때 태어났는데, 그래서 어릴 때 믿었는데 내 몸이 움직일 수 없는 몸이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행위를 채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채워요?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럼 그 사람은 일찍 믿어도 구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행위가 더 우선이라면.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 행위를 우선하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예배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그러니까 예배를 흔히 말하는,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극장 가서 영화 보듯이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와서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받느냐 드렸느냐를 상관하지 않고 뭐만 생각하느냐? 여기 왔으면 드린 거다 이렇게 되는 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왔으면 드린 거지. 여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드리기만 하면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되는 거지. 아무리 여기다가 뭐 현찰을 갖다 이만큼 쌓아도 수표를 이만큼 쌓아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면 여기다 드리는 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부자 되게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에서는 뭘 따지느냐? 얼만큼 드렸냐? 헌지폐로 드렸냐? 새지폐로 드렸냐? 새지폐 없으면 다리 위로 다려서라도 드려라. 이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심화시켜요. 죄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죄가 하나가 아니네. 아이고 내가 죄가 이렇게 많아. 이거 나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네. 내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또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뭘 깨닫느냐?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라 내가 죽게 되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길이 없으니까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제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갈라디아서 뒤에 나오겠지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은 나로 하여금 구원자에게 인도해주는 인도자 역할을 한다고요. 공학선생이라고 말하는 임시교사, 참된 교사 앞으로 이끌어주는 그냥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는 야 구원자가 저기 있으니까 구원자한테 가야 돼. 너 구원자가 필요해. 구원자는 바로 예수야.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이 율법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행해야 율법을 행함으로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러므로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기치는 게 율법주의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런 신앙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평생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나중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기 때문에. 가짜는 아무리 따라 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단순히 우리의 죄만 드러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법을 따라라. 내가 이걸 다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법을 따르겠느냐 따르지 않겠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해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거룩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이미 자녀인데 내가 뭘 해가지고 자녀가 되려고 하면 부모가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기뻐요? 아우 저놈이 자녀가 되려고 하는구나. 그래 좀 더 열심히 해라. 막 그럴까요? 안타깝죠. 야 너 내 자녀인데 왜 그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먹고 살려면 부모님이 주시는 밥을 먹고 옷을 입으려면 학비를 받으려면 제가 그래도 열심히 뭔가를 해야죠.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나도 집에서 뭔가 하나를 해야 되겠다. 내가 부모님께 감사하니까 내가 청소라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 이 율법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뭐냐면 두 가지를 반복해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해요. 온탕은 뭐냐면 자기 우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난 코로나 때도 한 번도 안 빠졌어.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뭐가 돼가지고 말이야, 코로나라고 말이야,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됐어. 뭐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뽕 놓고 다녀. 안 그럴 것 같아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그래요. 전 여러분이 그렇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언제 그렇게 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의에. 자기의에. 내가 52주 동안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져. 내가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어.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했어. 내가 헌금도 잘 드렸어. 봉사도 했어. 막 그러면 그러다가 어떤 일이 빵 터지잖아요. 자기한테 문제가 생겨.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뽕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어떤 뽕?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들어줘야 마땅하지. 이러한 자기 뽕을 가지고 나간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냉탕은 뭐냐? 냉탕은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거시기하게 했어. 내가 봐도 좀 거시기해. 그러면 교회 올 때마다 겸손하게 와. 교회에서도 누구랑 인사하고 돌아다닐 때도 굉장히 겸손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쭈구리가 된 거지. 왜? 자기 정죄에 빠져가지고. 아유, 내가 그래도 교회 몇 년째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하고 내가 뭐 직분이 있는데 내가 교회 가서 아유 사람들 창피하고 사람들이 알면 나 교회 다니기 어려워. 막 그러면서 겸손한 척.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위축이 돼 있는 거지. 네. 그러면서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빵 터져요. 그럼 기도하러 나갈 때 어때요? 기도하러 나갈 때 이거 큰일이다. 내가 이 상태로 나가서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나? 그럼 기도하면서 이제부터는 예배도 좀 잘 드리고 뭘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갈 때 이미 결정합니다. 뭘 결정해요? 100일 작정 기도, 아침 금식 기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 이루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게 온탕 렌탕 왔다 갔다 한다고요. 평생 이러다 끝난다고요. 이러한 신앙은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다고요. 왜? 해야 된다라는 강박과 했을 때에는 기쁨이 잠깐 오지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정죄감, 죄인이라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그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원합니까? 아니면 냉탕 온탕을 원합니까? 어떤 걸 원해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냉탕 온탕에 확 집어넣어야 돼. 겪어봐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둘 중에 기쁘고 감사하면 하는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면 냉탕 온탕 다니는 신앙생활일까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느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러면 결국은 그게 내가 어떤 신앙의 생활을 했는지, 율법주의의 신앙생활을 했는지, 복음의, 은혜의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또 항상 뭐가 따르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계속해서 정죄를 하게 된단 말이죠. 자기가 조금만 나오면 자기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면 아이고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다고.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바꿔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을 따르게 된다. 바울이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앞에서도 그랬지만 이제 막 고조돼서 열분을 토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너희가 처음의 신앙을 생각해봐라. 너희의 처음의 신앙이 너네가 뭔가를 해가지고 자격을 얻어서 그거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냐? 아니면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냐? 생각을 해봐라. 만일 그 거짓의 말처럼 그 율법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행위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라면 너희가 처음 시작부터가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너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보자.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보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고 이거늘 누가 너희를 택하냐. 내가 너희에게서 가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영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네, 어리석도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알게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전에 제 신앙을 돌아봤을 때 이전에 제 신앙이 얼마나 사울 같은 신앙이었는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었는지, 누구보다 열심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 가짜였구나.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었고, 내가 진짜 하나님 온전히 믿었던 적이 없고, 그게 아니라 내가 행위로,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랬구나. 이것을 깨닫고 보니, 주위를 살펴보니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 대다수가. 그래서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 어리석도다! 바울처럼 말하면 좋았을 텐데 쫄보여가지고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바울은 지금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어리석도다. 야, 너 신앙생활 네가 시작한 걸 생각해봐. 네가 믿음으로 시작한 거냐, 네가 율법의 행위로 시작을 한 거냐. 답답하다 이거지. 답답하다. 왜 네가 은혜로 하나님, 넌 단지 믿은 거밖에 없는데 그 믿은 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시작했는데 네가 이제서 인간의 노력으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 목표를 이루려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느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건데, 네가 구원이 성령으로 시작한 건데 어떻게 네가 이루려고 하느냐. 그걸 어리석도다. 네가 신앙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여기 많은 괴로움이 헛되이 받았느냐, 이 말은 두 가지를 다 가는데, 괴롭다는 말과 경험한다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건 두 가지로 다 쓰인 거예요. 네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네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그럼 네가 받았던 그 경험이 다 가짜냐, 헛된 거냐. 또 하나는 네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는데, 고난을 받았는데, 네가 그럼 그때 고난 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그걸 헛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성령을 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하시지 않느냐? 응?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일하신 것이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이냐, 너희가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열정을 가지고 답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저도 답답해요. 그러니 이게 무슨 문제가 오는 거냐면, 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럼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 어리석도도 않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장성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를 살펴봐야 돼. 나 장성했나 장성하지 않았나, 내 신앙이. 내 신앙이 장성하지 못하면 뭘 못하느냐? 분별을 못한다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라, 이게. 그러면 아무리 거기에 맞아도, 그래서 내가 마음이 평안할지 모르지만 결국 나를 두려움 가운데로 인도한다. 왜?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저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왜?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해서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율법주의 속에서는 결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는 평안은요, 세상에도 있어요. 그런데 참된 평안, 하나님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오늘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하며 먹는 거예요. 네. 율법주의는요,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오늘 먹을 게 있어도 불안하고 감사할 수가 없고, 네.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신앙, 우리 얻은 구원을 돌이키지 말아야 돼요. 돌이키지. 갈라디아 4장 10절에 뒤에 나오기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런 지키는 걸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 그것이 전부 할 수 있느냐라는, 너희가 다 항상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에스겔서 10장 24절의 말, 18장 24절의 말씀으로 이걸 말씀하는 건데, 의인이 돌이켜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냐?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도, 예, 새 생명을 얻었어도 다시 잘못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죄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합니다.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 생명을 얻은 게 아니고, 그 죄를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갚음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생명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행위로 생명을 얻을 것처럼 살아가면 결국은 죄밖에 짓지 않는데 그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믿고 구원 얻었는데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자, 믿으면 구원 얻는데 할례는 꼭 받아야 돼. 그러면 믿어서 구원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요한 웨슬레는 당시에 영국의 국교회의 신앙이 어떤 거였냐면 믿음과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믿어야 되지만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메리카로 선교를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왜? 뭐를 하려고? 선행을 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깨달은 게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새롭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여기 너희들도 알지만 내가 이와 같은 최고 레벨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때의 내 모습을 지금 내가 그때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인 척 가깝게 보여지긴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왜? 난 진정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나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었다. 이게 시대가 지나갈수록 자꾸 신앙들이 처음에는 올바로 시작해도 자꾸 변질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처음 믿었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면 왜 이렇게 좋아? 기뻐? 근데 왜 오래 믿으면 더 기쁘고 더 좋아야 되는데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제는 가뭄에 콩이 나요. 기쁘고 좋은 게 신앙생활에서. 비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이면 처음에 뭣도 모를 때 요만큼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신앙생활에서 많이 알게 됐으면 얼마큼 좋아야 돼요? 아는 만큼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아는 게 없어. 왜? 행위만 하면 되니까.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몰라 여전히. 율법주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뭘 받을 수 있나. 근데 진짜 놓치는 건 하나님은 내가 자격이 있거나 내가 뭔가를 해야만 받을 수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실 때 이미 나를 위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건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 자, 6절부터 9절 읽어볼게요. 6절부터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워졌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너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야, 그럼 너희가 유대인인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설명해 보겠다. 너희가 유대인들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다면 그 유대인들, 니네가 그 들었던 그 속아 넘어간 그들의 조상은 어땠는지 내가 이야기해 보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의 포피를 벤 때가 99세였더라. 그러니까 15장의 믿음으로 이미 의로 여김을 받고 17장에 할례를 행했으니 할례를 행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믿어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믿어. 저 여러분은 믿어서 의인 된 거지 우리가 뭐 좀 신앙생활 조금 뭐 했다고 뭐 하면 또 얼마나 했어요. 또 얼마나 열심히 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거시기 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조금 한 거를 막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것처럼 자기 중심에 빠져 있을 때. 그러면 태양이 클까요? 제 엄지손가락이 클까요? 어떤 게 커요? 태양이 크죠? 엄지손가락이 커요. 이렇게 하면 가려져. 네. 이렇게 나가가지고 햇빛을 이렇게 하면 엄지손가락 가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덜 가려져. 그러면 땡기면 금방 가려져. 자기 중심에 있을수록 자기 게 제일 커요. 아무리 큰 태양도 작아 보여. 하나님 자기 중심에서 자기 눈을 가리면 아무리 큰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율법주의는 자기 중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 하나님 잘 알아. 하나님 전지전능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카드 결제일 지나서 갚아주실 수는 없는 분이죠. 왜? 전지전능하시지만 꼭 카드 결제일에 갚아주셔야 돼. 왜 그래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불안한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응답이 돼야 되죠. 왜? 자기 생각을 넘어갈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꽁꽁 가둬놔요. 자기 생각 속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안 맞게 돌아가면 또 불안해, 걱정해.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시면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진짜 알고 있다면. 모르는 거예요. 뭐만 아느냐? 그냥 내용만 알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대. 목사님이 그랬어. 성경 공부 때 그러더라. 그렇지만 나는 몰라. 나는 모르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실제를 알지 못하고 이론만 알고 있다면 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3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을 때 15장, 할례는 17장.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러니까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단지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롭게 되었다는 표징으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도장 찍은 거다. 인친 것이다. 우리가 침례를 왜 받느냐면 침례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고 침례받아야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믿었다는 증거로 저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그 자신의 안에 영접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믿었구나 라고 그 믿음을 인증하는 것으로 침례를 행하는 것이지. 침례받아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근데 옛날에 잘못 이해해가지고 옛날에 유럽에서 어린아이들이 빨리빨리 죽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침례도 그 당시에 세례죠. 침례식을 안 한 것들이니까 세례 못 받으면 세례 못 받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태어나면 유아 세례라는 걸 막 행했죠. 유아 세례라는 거.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한 거야. 애가 죽어도 우리 애는 어디 갔어요? 천국 갔을 거야. 자기들이 정해놓은 룰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자라는 증표로 침례를 행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받지 않아도 돼요. 침례 못 받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입구에서 침례증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건 뭐냐? 자, 왜 그렇게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고 했느냐?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이미 할례 받기 전에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뭐가 되는 거냐? 그들이 믿는다면, 우리처럼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믿은 유대인,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믿으면 그의 조상이 되는 거고, 할례 받지 않은 우리도 믿으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7장 1절에는 뭐예요?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예. 우리는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는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다. 그래서 9절에 오늘 갈라디아서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복을 왜 받아요? 세상에서 잘 살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서 복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을 전해주기 위해, 그들이 나를 통해서 그들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낼름 가로채면, 응? 주신 복을 낼름 가르쳐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하면, 나 혼자만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버림받았느냐? 왜 교회가 생겨났느냐?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준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전해야 되는데, 저들도 자기들을 통해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이방인이라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기도 싫어하고 그들에게 나아가려고도 하지 아니야. 자기네만 선민이라고,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지금의 교회는 또 다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또 다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유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결국은 율법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믿는 자는 어디서 사느냐?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만 율법으로는 저주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었다고 하는 우리는 뭐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끊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 속량하다, 구출하셨다. 우리를 사셨다.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셨다 이거예요. 왜? 그냥 나만 자유케 하려고? 그게 아니라 14절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예.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미치게 하느냐. 지금은 아브라함이 없는데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결국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미치게 하려고. 이 이방인은 모든 족속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럼 우리 이 땅에 와 있는 한민족 말고 많은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은 어딜 가면 여기가 한국인지 다른 나라인지 헷갈리는 데도 있어요. 저기 서울의 대림동인가? 거기 가면은 막 중국만 쫙 이렇게 중국 사람도 엄청 많고 음식도 다 거리도 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이태원 가면 또 어때요? 이태원 가면 여기가 한국인가 싶을 만큼 간판도 다 그렇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인인 거고, 또 한민족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려고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면 당장은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잘릴 뿐이지. 아니 이스라엘이 안 했을 때 곧바로 잘렸으면 빨리 돌이키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실은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돌이키라고. 율법주의 아니라고. 복음이라고. 은혜라고. 믿음이라고.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살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그리고 나 중심으로 나만을 생각하며 살지 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럼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는 율법주의는 잘못되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좀 못했다고 아이고 난 죄인이네. 그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고,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러므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예, 우리가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각자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율법주의였는가 아니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율법주의는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